살아오시면서 좀 억울한 일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누군가의 사기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좀 흔하게 당연할 수 있는 건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누명을 썼을 때 그때도 좀 억울하죠. 나는 정말 그런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누군가가 그걸 내가 했다고 그럴 때 굉장히 좀 억울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언제 억울한가 하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누구를 뭐 미워하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대해서 뭐 저 사람을 내가 싫어한 적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어떤 편견을 갖고 선입견을 가질 때 굉장히 좀 억울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세상 살면서 제일 억울했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저희 이제 그 교육 목사님 여자분이 이제 늦게 오셨어요. 저보다 이제 뒤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그분을 무시하고 뭐 그분에 대해서 막 되게 안 좋게 그렇게 제가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정말 그런 어떤 일들을 했다면 하나도 안 억울할 텐데 죄송해요. 이 속된 표현으로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이게 제가 배를 갈라서 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제가 정말 그분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좋지 않은 말을 했다면 이게 억울하지 않을 텐데 정말 저는 잘 섬겼거든요. 되게 존경하고. 근데 이게 참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저는 그때가 제일 억울했던 것 같아요. 살아보면서. 근데 오늘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마르다 누님도 굉장한 억울한 분이세요. 여러분 마르다 하면 어떤 말씀 생각나시나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리아와 마르다가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처음 접하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왜 교회 학교에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목사님으로부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짓는 건 뭐죠?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거의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결론을 내세요. 그래서 마리아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일 중독자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고 있는 여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르다가 그렇게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알아왔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결코 그렇게 신앙적이지 않은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도 그렇지만 자기의 가정을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누가 오픈을 했죠?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의 집을 오픈한 거예요. 예수님 오늘 우리 집에 와서 묵으십시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자기 집을 오픈해서 열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섬기는 여인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러 가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죠? 오라버니가 죽어서 그 슬픔으로 인해서 굉장히 깊은 어떤 절망과 상심과 낙심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영접하러 가요. 그런데 똑같은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그냥 그 자리에 남아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마르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경우 있는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깊은 슬픔 중에도 정말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요. 슬픔을 뒤로 한 채 억누른 채 본인이 할 도리를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경우에 밝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빠를 잃어버린 그 슬픔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여러분 서운하겠어요. 사랑하는 그 가족인데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한다고 요한이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본인들 생각에는 그랬겠죠. 오빠가 지금 사랑하는 이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면 곧 오겠지. 모든 일 만사 제쳐두고 한 걸음에 달려오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지체하시잖아요. 예수님한테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어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지체했지만 근데 마르다나 마리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예수님이 왜 안 오실까? 오빠는 곧 이제 생명의 그 호흡이 이제 막 지척에 있는데 곧 꺼져갈 것 같은데 위태위태한데 왜 예수님께서는 안 오실까? 그러다가 오빠는 죽고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서운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가지 않아요. 왜? 서운하니까. 근데 마르다는 그 슬픔 속에서도 서운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쉬운 마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그 마음을 억누른 채 가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여러분 마르다가 굉장히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의 바르고 경우를 아는 그런 현숙한 여인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르다 누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좀 풀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면에 마리아는 어떤 여인인가 하면 우리가 마리아를 아까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들었을 땐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삐져서 가지도 않아요. 얼마나 서운했으면 가지도 않다가 나중에 이제 마르다와 대화를 하시다가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가서 조용히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예수님이 너 찾으셔. 너를 오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급하게 일어나서 예수님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막 억누를 수 없었던 그 감정, 막 폭받쳐 올랐던 그 감정이 갑자기 막 터져가지고 급하게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진작에 오셨더라면,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엉엉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마리아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충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굉장히 좀 어떤 성격이 자유분방한 성격임을 알 수 있어요. 마르다는 어머니처럼 진중하고 좀 묵직한 성격이라면 마르다는 굉장히 좀 망아지같이 좀 자유분방해요. 막 기뻐할 때는 엄청 기뻐하다가 슬픔에 빠질 때는 또 그 슬픔을 막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어떤 이 모습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좀 재밌는 표현을 하면 생긴 대로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기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도 되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성격이 적극적인 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신앙생활할 때도 기도할 때도 굉장히 뜨겁게 해요. 막 박수 치면서 몸 앞으로 막 뒤로 흔들면서 막 쫙. 반면에 또 조용한 분들은 어떠세요? 조용히 그냥 속삭이듯이 그냥 너 행여라도 남이 들을까 봐 조근조근. 기도 모습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그렇단 말이에요. 적극적인 분들은 막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여기저기 일 찾아 다니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막 그래요. 근데 조용한 분들은 있는 듯 없는 듯 다녀간 듯 다녀가지 않은 듯 오늘 이 사람 예배 나왔나? 할 정도로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기질과 성품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기질대로 뭐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품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마르다를 보면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신앙이 없는 여인이 아니에요. 굉장히 믿음에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사실 이 22절의 말씀이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22절의 말씀만을 놓고 본다면 그러면 주께서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럼 이 말이 오빠를 살려달라는 말인가?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말인가? 근데 또 뒤에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무덤에 가셔서 무덤 입구에 있는 돌을 옮기라고 말할 때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리실 것을, 죽은 오빠를 살릴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의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마르다가 비록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오빠가 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마르다의 일종의 신앙 고백이고 이미 오빠는 죽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빠를 생전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라도 혹은 이 장례와 관계된 모든 절차 속에라서라도 하나님의 어떤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는 어떤 그런 바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슬픈 상황이잖아요.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어떤 이런 22절의 간구를 부탁을 드릴 때에 내 오빠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진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만 마르다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마지막 날에는 오빠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대화를 보세요. 굉장히 차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착착착착착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오빠를 살릴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는 어떤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진중하고 좀 어떤 슬픔 가운데서라도 자기 감정을 추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마르다에 맞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마르다의 신앙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반면에 마리아를 볼까요?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처음엔 가지 않아요. 왜니까 속상하니까. 야속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까지만 해도 발치에 앉아갖고 막 너무 행복해서 말씀을 듣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오빠가 주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막 삐진 거죠. 그러니까 가지 않다가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이 널 찾으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북받쳤던 마음에 막 폭발한 거예요. 가가지고 막 쏟아 놓는 거예요. 예수님 왜 진작 오시지 않았냐고. 막 엉엉 대성통곡한단 말이에요. 감정을 그냥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런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가가시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그리고 함께 온 사람들이 마리아가 그렇게 막 대성통곡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그 우는 모습을 보시고 심령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뭐 하셨다고요? 우셨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마르다에게는 굉장히 좀 차분하게 하나씩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논리적으로. 근데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 슬픔을 막 쏟아내니까 예수님도 그냥 같이 우시는 거예요. 우심으로 인해서 마리아의 슬픔을 공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읽었던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의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기독교이니까 당연히 이제 어머니가 이제 예수 믿는 분이니까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장례 예배를. 근데 교인들이랑 목사님이 오셔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자리에서 빈소에서 찬송하고 나름대로 이제 그 소망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기는 그 소망의 말씀이 들어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더래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나중에 우리가 다시금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안 되더래요. 그런데 이제 이웃집 아주머니가 오셔서 어머니 빈소에 오시자마자 그냥 펑펑 막 우시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시는데 이 청년이 그 아주머니랑 같이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그렇게 한바탕 울고 났더니만 자기는 정말 큰 위로를 받았다고. 비록 자기에게 한마디 위로의 말씀을 전하진 않았지만 그 아주머니가 자기에게 뭐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지만 그냥 오셔서 펑펑 울어줌으로 인해서 자기는 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뭐라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의 기질대로 하게 돼 있어요. 정말 자유분방한 사람은 자유분방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조용한 사람은 그 성격 따라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질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내 신앙은 이렇게 잘하지 않을까? 왜 나는 좀처럼 남들처럼 이렇게 뜨거워지지 않을까? 왜 나는 또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막 망아지처럼 막 이리 저리 뛰어다니다가 막 좌충우돌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맨날 상처 주고 상처받고 나는 왜 이럴까? 우리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사실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기질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 연약한 우리 자신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질을 따라 우리의 성품을 따라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성장해 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믿음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갖는 믿음,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갖는 믿음의 한계는 뭔가 하면 우리의 수준만큼, 내 수준만큼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는 내려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갖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갖는 믿음의 한계는 어디만큼 갖는다고요? 내 수준만큼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 기질이 다르다고,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기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백한 첫 마디는 똑같아요. 뭐라고 고백을 했죠? 벌써 엿바꿔 드셨나요?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기질이 정말 다르잖아요.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이 다르고 태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정말 옳은 말일까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옳은 말일까요? 대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은 목적이 뭐라 그랬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부활이요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남을 통해서 그 증거란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이 나사로를 살리셨구나.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으리라가 아니라 왜 그렇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종을 고칠 때 어떻게 하셨죠? 백부장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나도 내 어떤 상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상관이 나에게 뭐라 하라 하면 나도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예수님, 뭐 귀찮게 뭐 번거롭게 우리 집까지 오십니까?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가셨어요? 아니면 가지 않으셨어요? 안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었으리가 아니라 오지 않으셨어도, 예수님이라면 그곳에서도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만 죽었던 사람을 살린 게 나사로가 처음이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었는데 살리셨어요. 그러면 죽었던 이 나사로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사실을 어쩌면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 사실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마지막 날에는 오빠가 살아날 거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부활해서 살아날 것을 압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뭐 한다고요? 아나이다. 아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나한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장례를 치른 사랑하는 뭐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척들이 돌아가신 분들, 솔직히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장례식장 가서 위로 예배를 드려도 뭘 늘 드리는 말씀이 이 부활에 관계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절망 중에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천국에서 같이 부활해서 다시금 만나리라. 여러분, 슬픔 가운데라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 그런 생각이 있고, 실제로 이 말씀을 들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내보내고 나면 이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그만큼 슬픔이 크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이게 위로가 안 되고 그 슬픔이 가시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식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뭐 때문이라고요? 지식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지 않는 건 그 지식이 믿음으로까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마리아의 믿음의 수준,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의 수준. 우리 아까 처음에 두 번째 말씀할 때 뭘 말씀을 드렸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한계는 뭐만큼 믿게 돼 있다고요? 내 수준만큼 믿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것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믿음의 한계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오지 않아서도 고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었던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분인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은 그 수준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하면 그 한계에 갇혀있는 그 믿음의 수준을 예수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기록되진 않았지만 제가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굳이 하늘을 우러러 보셔서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듣는 줄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간구하는지 항상 아버지께서는 내 말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 구하는 것을 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르다와 똑같은 고백이에요.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는 항상 내 말씀을 들으셨고 지금도 내 말씀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근데 이 마리아의 아는 것과 예수님의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었어요. 마리아는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절반짜리 믿음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죽은 오빠를 살리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알은 굳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들, 둘러선 사람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듣고 계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 내가 하나님의 그 간구대로 뜻대로 내가 이 나사로를 살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리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계셨기 때문에 그걸 늘 매일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듣고 계시고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실행하실 걸 알기 때문에 죽었던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단 말이에요. 마리아 마르다의 믿음과 마리아 마르다의 암과 예수님의 삶의 차이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삶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삶이란 말이에요. 믿으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 수준의 연약한 그 믿음 가운데 머무르도록 그게 두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믿음까지 자라도록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믿음으로까지 자라도록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모든 어떤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44절의 말씀을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참 어떤 말씀이 있었죠? 우시는 사람들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함을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같이 우세요. 근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신 그 이유가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서 그 어떤 깊은 상실, 어떤 절망, 이별의 그 아픔으로 인해서 우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참 안타까워서 우는 것도 있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인간의 그 운명,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단절되고 죄로 인해서 정말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그 아픔을 보시고 나사로의 나사로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통해 그 뒤에 있는 모든 인류의 그 운명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심으로 우셨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창세 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 속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전히 인간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자신의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인생들의 운명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명하셔서 나오라 하시고 살려내셔서 그 둘렀던 천을 꽁꽁 싸매고 있던 어둠 가운데 있던 무덤 가운데 있던 그 나사로를 불러내시고 그를 꽁꽁 싸매고 있던 천을 풀러내서 다니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나로 하여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사야의 글을 인용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속박에 매여서 저주 아래 매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놓아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제가 지난 월화수에 이제 그 만나교에서 하시는 트라스디아스를 다녀왔는데요. 너무 참 은혜를 받고 왔어요. 혹시 만나교인들 중에서도 안 가신 분들은 꼭 가시기 바랍니다. 뭐 참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중에 이제 성찬식 때 저는 굉장히 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참 그때 기도를 중보하시는 분들이, 중보기도팀들이 계속 기도하시는구나라는 게 느껴졌던 게, 성찬식을 위해서 딱 그 장소에 가서 앉는 순간부터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그냥 앉은 순간부터 그냥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 그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사로의 말씀을 이제 생각나게 하시는데, 왜냐하면 그 주간 계속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오늘 주일 말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죽었던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무덤 가운데 생명의 온기를 잃어버린 채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가 나는 그 생명이 완전히 떠나가 버린 그 나사로의 그 운명, 그냥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사로를 통해 보는 모든 인류의 운명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사로를 불러내셨을 때에 그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로를 나오게 하시고 묶였던 것들을 풀어내서 다니게 하셨을 때 그냥 냄새 난다고 예수님께서 방치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가 하면 그 나사로,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서 벌레가 기어다니고 냄새가 나고 살 문드러진 그 살,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나사로가 아니라 어느 순간 내 모습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자신은 정말 나사로처럼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나고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무덤 아래 있는, 절망 아래 있는, 깊은 슬픔 안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서 영광의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상처난 우리를, 냄새나는 우리를 꼭 끌어안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의 기질을 따라 무리하게 우리를 몰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질을 따라 때로는 기다려 주시고 때로는 용서해 주시고 좌충우돌 늘 실수하고 부딪히는 우리들도 기다려 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늘 언제나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라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